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는 2020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형편이 되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예배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마태는 즉시 따라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복음서에 가장 제일 첫 번째 책인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제자가 이제 다 채워졌어요. 12제자가 다 채워져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의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비로소 입학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하필이면 12일까? 이것은 12은 하늘의 완전수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신 그 면모를 보면 오늘 13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씀드렸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주님이 원해야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이 원하셔야 하고 주님이 부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되죠. 즉시 따라 나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부모님을 장례 치른 다음에 장사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오늘 너는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셔야 하고 주님이 부르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응답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왜 부르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훈련 방법이죠. 주님은 책상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삶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훈련을 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는 훈련과 함께 능력을 주셨다. 그렇죠. 이게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능력, 정말 능력 있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구비된 제자란 도대체 어떤 제자인가? 훈련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능력 있는 제자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추구하시던 그 삶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비전입니다. 그 가슴의 불, 하늘나라 비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어디에다 주셨는가? 마음속에 천국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능력을 그리고 훈련된 제자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제자는 주님을 함께 계신 주님으로부터 훈련된 제자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것은 섬김의 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 주시는 거죠. 섬기고 또 섬기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스트리스부르라고 하는 한 마을에는요, 한 마을에 한 교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그 예배당 그 한 모퉁이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두 팔이 잘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두 팔이 잘라져 나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동상을 다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두 팔만 다시 이제 해서 이 완성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답니다. 다시 만들지도 말고 두 팔을 만들어서 붙이지도 맙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동상 앞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팔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글자를 새겨 놓자,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정말 주님처럼 발로 그리고 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개혁자들의 여러 가지 교회관 가운데 가장 제 가슴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의 교회론인데,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다 출가를 시킨 후에도 힘들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노쇠하신 어머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무것도 나에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어머니한테 가면 뭔가 그렇게 가슴이 포근하고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쇠했던 어머니, 병 드셨던 어머니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요, 교회가 건강할 땐 건강해서 좋고, 교회가 좀 어려우면 정말 어려워서 안쓰럽고, 어머니인데 병든 어머니를 내버릴 수 있습니까? 병든 어머니를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성도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교회를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아주 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이제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는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엄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들,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능력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제자, 그리고 그 가슴에 하늘나라의 꿈, 하늘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섬기는 제자,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꿈꾸고 계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섬김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조촐하지만 그래도 조직을 갖췄고 그리고 우리 재직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 교회를 또 2021년도에 섬겨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또 사랑받고 귀하게 헌신하여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그런 2020년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송년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참 가정들 또 예배 처소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자들을 12명을 다 채워서 입학식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전도도 하고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훈련되고 능력을 구비한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는가? 무엇보다도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사셨던 그 하늘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왔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화평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도
우리 참 부름받고 그리고 임명받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진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31일도 역시 우리가 그 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또 교회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외로 교회는 공적 모임이기 때문에 20명 내에서 이렇게 집합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 숫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또 같이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